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에 나오죠. 틀린 그림 찾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자주 듣던 질문입니다. 네, 오늘의 연구는 자주 듣던 질문에 대한 혹시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요? 예. 물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물어보는 게 그거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했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두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여호와께 가져왔고 혹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선물로 여호와께 가져왔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왔고 선물로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혹은 선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않으셨다. 지금까지 질문들은 제물이 무엇이었는지,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았는가에 대한 초점 위주로 있었는데요. 좀 역발상으로 다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 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할 때 들어야 하는 의문점은 그겁니다. 일상적인 제사의 용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8장 노아의 번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번제죠.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렇죠. 제단을 먼저 쌓아야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들을 그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네. 가장 기본적인 그 표현들이 쭉 나오죠. 물론 이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취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봐도 더 정확하게 이 레위기나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는 그 제사와 상응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태웠다라고 하는 거죠. 예. 노아는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네, 이 노아의 번제를 말하는 동사 중에 특이한 것은 예, 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동사로 사용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드렸다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드렸다, 높이 드렸다, 그런 함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사용되는 동사로서 번역하자면 이제 리프트업이라는 의미로 이 동사 자체는 좀 독특한 의미의 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가정한다면 특이점은 첫째는 제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특이하죠? 두 번째는 드리는 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태운다거나 일부만 태운다거나 하는. 세 번째 이제 논란거리 중 하나는 아벨의 제물에 대한 경우인데요. 양 혹은 염소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렸지만 어떤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 기름을 따로따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 혹은 염소의 첫 새끼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번역하든지 간에 이 기름이라는 게 뭐냐? 대망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문제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삼겹살이나 무슨 사겹살 혹은 뭐 약간 좀 그렇지만 창자에 낀 무슨 그죠? 기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망막의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 대망막이라는 것이 이제 덮여져 있는 창자를 덮고 있는 그 그물과 같은 그런 기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망막이에요. 큰 기름 그물 뭐 그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대망막을 펼친 모습 이 왼쪽이고요. 이 두태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이제 그 레위기의 그 나눔 제물 혹은 화목 제물의 이제 제물 중에 여러 종류의 이제 기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태기름은 이제 콩팥 주위에 있는 기름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구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대망막이냐 두태기름이냐 뭐 그런 논란은 다음에 다른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때 좀 콘텐츠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헤렙이 보통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기름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이제 대망막이냐 아니면 두태기름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기름 얘기가 나와서 살짝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물지방이라는 말은 이제 음식을 말할 때 사용되는 콜 패트라는 뜻이고요. 해박적으로는 이제 great omentum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양, 돼지 등의 동물 내장을 감싸는 얇은 생채막인 큰 그물막, 대망막이라고도 부르죠. 혹은 위에 늘어져 있는 내장 쪽에 복막에 큰 앞치마 모양의 주름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만든 음식을 주로 지칭할 때 이제 콜 패트라고 부릅니다. 자, 두태기름은 뭐냐? 스웨트라고 하죠. 두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콩팥을 한자로 이루는 용어입니다. 스위트라고 하는 용어는 앵글로 노르만어 스웨트에서 비롯되었고요. 이는 고대 프랑스어 스유에서 나왔으며 다시 이것은 라틴어 세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붐에서 나와서 CU가 되었고 CU에서 스웨트가 됐다. 그리고 이제 스웨트가 됐단 말이죠. 스위트. 예. 하여튼 이것은 딱딱한 동물의 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번역어는 주로 콩팥 주위의 기름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 자체는 하렙이라고 하는 기름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거 문맥상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기 29장 13절이나 레위기 이제 그 화목제물 혹은 나눔제물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3절을 가져왔습니다. All the fat that covers the entrails, 내장 위를 덮고 있는 모든 기름이다. 여기도 이제 하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장을 감싸고 있는 덮고 있는 얇은 생채막이다. 또 나오죠. Two kidneys with the fat that is on them.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여기도 이제 헤렙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지방이라는 말은 헤렙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혼돈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벨은 초태생에 기름을 드렸는데 가인은 초태생을 첫 선물을 드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 가인이 땅의 산물을 드렸는데 초태생을 첫 산물로서, 그죠? 첫 산물로서 초태생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추수의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가축의 경우에는 일정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작은 가축들 가운데 소가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 첫 새끼의 기름을 가져왔다라는 데 집중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 본문들을 보면 첫 소산도 첫 새끼도 또 기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제물이었는데 가인은 내지 않았다. 뭐 그런 주장의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여기서는 이제 양만 되는 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도 다 똑같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내 소와 양도 그렇게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3장 16절 보시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태생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본문상으로는 그게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는지 안 받아들이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원론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짐승을 태웠을 때 연기가 하늘로 잘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잘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런 어떤 번제단과 태우는 의식이 있었다고 전제를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본문을 다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과 왜 하나님이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으셨는가에 대한 그 두 가지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인과 아벨은 왜 제단도 없고 제물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물을 드리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가장 우선적인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구약 본문이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인 동용론적 표현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선물을 눈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곤란한 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다는 말은 물론 그것이 생략되었다거나 아니면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살펴봤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 동용론적 표현을 본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미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서로 눈을 맞대고 보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예언을 얘기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 옛날에 창세기 4장 시대에는 서로 마주 본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까요? 어떤 가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특징은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에 관련해서도. 그죠? 제사 규례에 대한 명령, 설명이 없었다. 4장에도 없었고. 그렇다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잘못된 그림 찾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텐데, 제단과 태우는 연기 같은 것을 우리가 가정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기존의 후대의 제사 규례에 따른 의미를 삽입한 것이지 실제 본문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고대 근동에 따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주된 제사 방식이 날 것을 바치는 거였다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날 것의 제물을 바치는 케이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 문맥에서 제물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선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하가 그냥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또 문맥에서 제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분명히 어떤 분은 히브리서 11장을 언급을 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제물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선물이 제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런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우리말로 성경에 스시아라는 말이 이제 제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줄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이 도리오스입니다. 도로이스. 예물이라는 말도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선물이라는 말은 민하와 또 상응어로도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숨은 그림 찾기를, 틀린 그림 찾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틀린 그림이 있죠. 뭡니까? 제단. 그죠? 제단이 없는데 제단이 있는 거로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불태우질 않았는데 불태운 거로 나온다는 거죠.
두 가지 큰 틀린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